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은 큰 부자인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부자 청년 관원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그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하였고 22절의 말씀으로 추정해 볼 때 그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가주는 안락한 삶으로는 미처 채울 수 없는 삶의 공허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어떤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박함 가운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구한 것은 질병의 치유나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오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영생에 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앞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란 경건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도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내가 나를 선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나는 선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주는 구원자, 즉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그 눈으로 너 자신도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선한 이가 없다. 너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계명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이어지는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계명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계명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9절에 나오는 계명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10계명에 나오는 10계명은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사람을 향한 계명들입니다. 왜 주님은 일반 상식에 속하는 계명을 세상스럽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 진리의 길은 먼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진력하는 것이 참 진리를 찾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규정한 계명들을 가르치신 까닭은 그 계명들과 영원한 생명이 무관하지 않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진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름의 원칙들을 세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칙을 세운다 해도 마음의 경계를 게을리하면 넘어지기 쉬운 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삶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어떤 힘이 고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은 그런 점에서 합격점을 받을 만합니다. 그는 계명을 자각하며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자신이 크게 깨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선이 아닙니다. 그냥 얄팍하게 보면 앞으로 구제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담긴 진은 그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선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고민은 되었겠지만 그는 그 요구에 응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재산이 아닌 그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산이 주는 안전감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이 진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익숙하고 편리한 세계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이처럼 엄전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죠? 이 사람은 부자인 사람. 그래서 그냥 추정해보건대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 이 사람에게 이 가지고 있는 부는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완벽하게 보였던 이 사람의 삶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결핍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오늘 물질 문제를 건드셨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에 대한 집착,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그의 전부를 지배했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할 때 그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계명의 정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1계명부터 그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에게 하나님 외에 그의 마음을 빼앗는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그에게는 신이 된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인류와의 연대이고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시작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고통과 신음이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아무 나눔도 없는 사람, 성도라 말할 수 없으며 교회라 말하면서 아무 베품도 없는 교회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발전해 가고 변화돼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접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많은 재산이 없음에도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비슷한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대한 헛된 자랑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고 자아와 학벌과 지위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의 길에 접어들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오직 모든 가치의 정점에는 돈으로 귀결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의 길에 접어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바꾸면, 오늘 지금 소개되고 있는 부자 청년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라든 모든 예배에 빠짐이 없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훈련에 참여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기에도 아까움이 없고, 가정에서는 모범된 아들이고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며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괜찮은, 아니 멋진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명령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선물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오늘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따르다라는 헬라어는 아콜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말씀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따르다와 같은 아콜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누구나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름이며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부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도 신앙인에게 의미가 있을 뿐 그저 종교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겉은 신앙인인 척하지만, 겉은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그 종교인의 관심은 서근하지만 하늘이 아니라 현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그동안에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추구할 것인가, 지상의 재물을 추구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완벽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씁쓸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나오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근심하며 가니라. 제게는 이 말씀으로 인해 떠나갔다는 이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오늘 지금 하시는 말은 예수님이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청년이, 그 부자가, 그 관원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될 수 있다. 어느 때부터인가 진리의 말씀을 세상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의 사람들이 듣기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위로와 평강과 좋은 말과 세워주는 말과 칭찬과 이런 말들로 포장이 돼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복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제일 불편한 시간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과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표현으로 지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저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마지막에 가장 작게 드리는 기도는 마지막 순간 주님 종의 허물은 십자가 발 앞에 가리우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오늘날의 세상은 오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그것을 팔고 와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인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 나의 마지막 보루처럼 쥐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같이 여기는 그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잘난 학벌로 인하여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는 그 명예를 놓지 못해 근심하며 떠나갔다. 수많은 적용으로 우리네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며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도라 말하는 우리가 사회 번역의 누리게 되지도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도 못하는 것은 말씀의 예리한 검을 둔한 검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이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사들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근심하며 떠나갔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그렇게 흑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 부자는 영혼의 날개가 쏟아지는 순간 서둘러 과거의 굴레에 다시 얽매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민의 시간을 보내면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자괴감에 빠진 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의 뉘앙스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을 누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라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그 깨달음을 얻은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음한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아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배도 취하고 그물도 취하고 예수도 따르는 길이 없었기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과감히 그것들을 버려두고 나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려면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그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적당히 척하고 신앙이라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성도인 척하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것들 아십니다. 사소한 것들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여러분 나만 어쩌면 모르고 있지 누가 다 보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다 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목사로까지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주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스스로 그것들을 위안을 삼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는 잘 드러내야 하려 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저 놓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산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또한 주님이 아시고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초청하십니다. 아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굳이 실패한 신앙의 예를 적시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전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도에서 여러분
그냥 글로 읽어낼 때 이것들은 아무 우리에게 찔림을 주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이 성경들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사업이 다 잘 되십시오,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쩌면 사업이 망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그 병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회로 만들어주신 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문제가, 그 염려가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나에게만,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런 이야기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그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구나, 그것이 내가 온전한 제자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라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는 만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큼성큼 걷는 주님의 복복을 다 따르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 앞서 걸으신 그 길로 꾸준히 걷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의 문턱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 한 가지 주님 보여주시고 그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